내 생애 가운데 내 주위에 송교기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보살핌뿐만 아니라 선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 현재 38년의 세월을 우리 장로를 비롯하여 우리 영락의 온 가족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선한 동역자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저한테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목사님 내가 이래서 오늘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는 관계 맺는 사람과 항상 교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통이죠. 관계 개선이 잘 안 된 부분이죠. 이 3월 달에 제가 참 존경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나누면서 함께 했던 부분. 고 우리 영락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함께 마음 나누며 훈련 받았던 부산에 있는 수영역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제자 훈련, 저는 어쩌면 국내 제자 훈련과 해외 제자 훈련을 다 마스터한 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두 날개 중심이라고 그러면 두 날개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묻는 말씀 가운데 당신의 생명줄은 건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본 38번째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생명줄이, 나의 생명줄이 뭘까?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전화 왔어요.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미리 발견돼서 고맙고, 두 번째는 조금 놔뒀더라면 다른 질병으로 될 수 있는데 미리 발견해서 그리고 그것도 잘라내서 참 좋다. 몇 달만 더 이렇게 참으시면 건강 회복될 거라고. 그리고 저녁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누가 기쁘냐면 본인도 기쁘겠지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형님이라고 늘 부르는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장미자 남편 맞냐고. 그렇다고, 맞다고. 남편의 사람이 대수술을 하는데 데려가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고 제차 가지도 않고. 저도 가고 싶었지만은 집사는 하는 말 이렇게 말을 해요. 40일 특별 새벽기인데 갔다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연락 온 그 목사님 네 분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전화 끄짝 걸어가지고 큰 소리를 팍 끌어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답도 못하고 있어요. 말이에요. 사람은 언젠간 세상을 떠나는데 마무리 작업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도사님 시절에 사역한 가운데 장미자를 만났어요. 누가 주례를 하고 누가 준비를 했냐면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남동 미아리곡의 태극당 뒤에 지금도 그 다가점 있을 겁니다. 미아리곡에는 뭐냐면은 쉽게 하면 점쟁이들, 무당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수기는 언제냐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 선거와 더불어서 대통령 선거 어떤 그러니까 불화성을 이루는 것이 미아리곡의 아량곡이에요. 그냥 이 우상들이 덕을덕은 그런 파티에 성신여대와 더불어 태극당 중간에 있는 교회가 성일교회예요. 성일교.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학생부, 중학생들과
고등학생을 지도한 교육 전도사로 그 교회를 심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봤더니 참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학교를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겨울날에 갔어요. 겨울날에 방학 동안에 이동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전사님, 이 교회에 중고등 학생을 담당을 하고 왔으니까 우리 교회 전통은 겨울방학 때에 부흥회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강사가 되어주셔서 약간 저녁하고 새벽 기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어떻겠냐고요. 저희 집은 신림동 서울대에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98번이 출발해서 도남동까지 98번 종점에서 종점 가는 부분이죠. 이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담임 목사님 배순조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꼭 뒤에 앉았다가 설교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는 축도로 마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하는데 점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데 중고등학생 그대로인데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보다고. 그리고 한 주간 후에는 대학생을 담당한 강도사 한 분이 계신데 윤성환 강도사님 있어요. 그분은 또 대학부 파트를 이렇게 집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추운 겨울에 전도사라 부임을 해가지고 그리고 무당이 극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이단들이 강성한 그런 부분인데 얘들 몇 명 안 돼. 중고등학생들 몇 명 나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목사님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다 이단들이 많고 우상들 많은데 아마 실망할 때 많을 텐데 좌우지간 단단히 담대하게 하라는. 그래서 부목사님 집은 나의 거처요. 부목사님 네 분이 꼭 가면은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게 되면은 음식도 먹지만은 사찰방에 있다가 예배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 마시러 장미자가 거주하는 집에를 교육자에 가서 차도 마시고 해서 그런 가운데 정이 든 게 아니고 사모님과 목사님 일부라고 결혼하면 어떻게 했냐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저도 전도사님이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담당한 분 종신대학원을 다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는 다 빈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 주일학교 예배를 꼭 드리는데 저 장미자 씨가 수요일 밤에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였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오후든지 가만으로 한 5시에 될 때는 예배를 인도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참 소중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순조 목사님은 한국의 기라성 같은 부흥사뿐만 아니라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제가 설교에 하나의 맥을 짚어준 분이 배순조 목사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와서도 저를 위해서 한 주간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사택역 밑에 있었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를 찾아서 지금 보관해서 지금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분 하신 말씀이 꼭 말씀 끝나면 목사님 방으로 저를 초청해서 차 한잔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짚어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분도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늘 가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규격 잡혀 있는 교회, 모교에서 첫 번째 외지로 나가서 교육 전도도 하는데 아무 경험도 없고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 배순조 목사님을 함께 연거해 주어서 설교의 진수를 깨닫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예비 고사가 성행할 때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애들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주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을 위해서 함께하면서 새벽 예배 찬양을 담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부에서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은 가운데 저도 새벽에 일찍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린 새벽에 봤더니 꽤 멀잖아요. 새벽기도 딱 마친 다음에는 뭐냐, 사찰 지사님이 간단하게 식사를 해주면 그걸 밥을 먹고 그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기도에 대해서 긍정을 갖고 한 번 이렇게 참석하니까 꽤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 성가대에 선발된 사람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번째 예비고사 시험을 보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사님이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학생이 장로님 아들인데 특별 기도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깃장을 놓은 거예요. 무슨 어깃장이에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그 시간 동안에 단어도 외우고 뭐 해야지. 그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 사람이 장로님 자녀이고 지금 한국교를 떠들썩했던 한 아이인데 지금도 그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도 장로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못 오셨습니다. 저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이 목사지만 아주 철부지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하고 그 친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머리를 베리고 저학전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모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깃장만 난 부분이죠. 그 당시에 장로님 가정에서 아이가 3명이 기도에 참석했고 목사님 자제분 가운데 둘째 아들이 특별히 새벽 참여했고 또 불신자 가운데 형제 자매들 파트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지금 현재 참 감사해요. 한 7, 8명이 그 기도 모임에 나왔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고 선교사 됐더라고요. 뭐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말씀 부르고 기도의 참맛을 모르고 기도를 빈정댔던 그 형제가 서울대 떨어졌습니다. 1년 재수해서 또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불안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총신대학 신학대학을 시험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아니 그 빈정됐던 그 얘가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졸업을 또 하세요. 목사님, 내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 이른 교회 대학생을 담당하러 갑니다. 얼마 지나니까 우리 교회 왔습니다. 팀들을 끌는데 다른 데가 아니에요. 전도 팀들을 끌어요. 그리고 내가 썼던 내용을 다 써먹는 거예요. 새벽 무릎. 서울 장안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목사님.
이 앞에 낙원교에서 한 번은 베이스 캠프를 치고 목포 시내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낙원교 목사님, 송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래로 목사님이 전도팀 젊은 대학생 1000명을 몰고 왔는데 강단에 말씀드린 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호리자식이라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로 하면서 완전히 난도질하는데 내가 그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따리 싸고 간 파트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에 대해서 역반을 느꼈던 애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별별 없는 목사다고 그렇게 아우성친 부분은 뭐냐? 기도의 참맛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참맛을요. 장사 잘 됩니까? 이들이 잘 나갑니까? 여긴 말로 듬성듬성 교회 나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보편이 일어난 그런 일들 보면서 아 괜찮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새벽에 내가 눈여겨본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한 집안인데 그 어머님이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얘들 밥 먹고 도와도 주고 기도회에 참여한 분이 여자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바로 배정희 그 당시는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전사님 우리 아이들 5명이 지금 새벽에 나오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사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여름날에 대해서 송추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하면서 저녁 집회도 인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령의 기름 가운데 영원 살은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날에 와서 여름이 됐는데 그 다음에 방학 끝나고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중고등학생들이 300명이 나왔습니다. 출석이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복음 증거한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등부와 고등부와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주일 새벽에 찬양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많은 학생 가운데 부모 욕심 가운데 자녀를 일깨워가지고 집에 교회를 나와서 새벽에 참여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이는 큰 놈이고 이는 막내라고 그래요. 이는 지금 초등학교 다닌다고 그래요. 이렇게 쭉 5명이. 그래서 비전이 뭐냐고 다 물어보니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바깥 양 물었더니까 교회는 좀 나오는데 아직도 술꾼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위해서 관리한 부분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이걸 눈여겨본 사람이 누구 있는가? 술 한잔씩 하는 배정희 권사님의 남편 된 여운학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설이 집사였는데 주일도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금요일에 꼭 나와서 저와 같이 기도한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고 있는 사랑의 편지를 나한테 조금 좀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왜 그러냐니까 내가 새 가족을 지금 담당하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 될 것 같다고. 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편지와 더불어서 연결된 부분이 이슬비 전도 편지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의 하나의 깃털이 되어서 규장문화사, 규장갑피플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져서 바로
전국에 있는 출판사 가운데 가장 매출이 높은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장문화회사에서 책을 펼 때는 아무나 막 옹고저서 책 내준 게 아니고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지금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장문화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은 대박 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불과 한 2년 동안 기도 훈련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바로 영훈학 장로님 배정희 권사님의 자녀가 5명인데 아들만 5이에요. 아들만 자식. 큰아들이 여형구 총신대학 97회입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동기부여지요. 두 번째 아들 여선구 서울대 치과대학 나오고 치과의사인데 서울 사고 있습니다. 여경구 서울대 나오고 지금 저쪽에 성남에서 내과 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여은구 서울대 교수입니다. 다섯 번째 여진구 규장문화사 대표입니다. 그때 떠난 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가 한 번 만나고 싶어요. 배정희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겠냐고요.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어머니와 아들 5이 새벽에 나와 기도했던 그 부분들. 여기 있는 분 다 박사 들어보니까요. 박사 안 된 사람 누구냐? 목사 된 사람 박사. 다 박사예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뭐 가해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규장문화사 아버지 대를 위해서 대표가 된 아들 진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연약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벌벌 떠는 악한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앞뒤도 안 맞고 별별 없이 약한 기도를 드려도 귀신들이 벌벌 떤다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수없이 내가 말씀 들었는데도 그냥 스쳐간 부분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 지금 한 38년 동안 저와 같이 있는 분은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참맛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 소통됐을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한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미국에 있는 우리 김홍선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참여해서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도 기도 운동하냐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기도의 참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옆에 앉아있던 사모님이 나는 목사 사모로서 모델을 한다면은 목포 영락기 시무하는 목사님의 부인 되신 장미자 사모를 나는 모델로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 미국에서 단독 목회하면서 지금 매일 밤마다 의자 장거지 앉아가지고 사모처럼 밤새 기도합니다. 이게 나에게 준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어쩌면 마지막 40일 특별 새벽이 될 줄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잘 된다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람과 소통이 안 돼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과 당선된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되니까 누가 힘듭니까?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 자체가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는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운행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데 누가 답답하겠어요. 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 이끌어주더라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기도의 참맛.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밤에 눈여겨봤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인가 문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개인별 다 저는 묻지 않고 목사님 묻는데 5분 전체가 3일 밤에 안 나온다 하니까 참 특이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러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긍정되는 부분인데 몇 가지 새벽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3일 밤에 나왔더라고요. 야, 감사하다. 필딱고사에서 만점 못 맞아도 면접할 때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들 앞에서 약속한 걸 지키고 볼 때 저분들 큰 힘을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줄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기도줄이 망가지면은 다 망가집니다. 여운학 장로님이 귀장문화에서 조금 이렇게 성장하니까 학교 하나를 세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 이름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세우고 자신이 교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장학금을 주는 부분인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 303이 뭘까? 30년을 세 번을 90대기가 30년을 3대에 이르면 그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여운학 장로님이 90세 세상을 떠났지만은 장로님 중에서 어쩌면 남자 성도들 가운데서 성경을 제일 많이 암송한 2000절을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야, 여러분요. 말이 그렇지 90세 되신 분이 2000절을 암송하고 있다. 결론 뭔가?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운학 장로님이 여성도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잠깐 간증한 부분인데 다 잊어먹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게 되면 남편 출근시킨 파트, 그 다음에 아이가 있으면 또 이유식 먹인 일들, 그 다음에 집안 좀 청소 좀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물건 몇 개 사가지고 하면 하루 지난다는 부분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영이 죽어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운학 장로님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내용은 뭐냐? 당신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아까 말한 남편도 출근시켜야 되고 다 할 일이지만은 성경을 암송한 것을 절대 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인이 됐지만 인생 삶 가운데 신앙인들의 생명줄이 뭘까? 당신의 생명줄은 건강합니까? 하나는 말씀의 생명줄이요, 하나는 기도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수능 앞두고 타 종교에서도 자기 신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판단하겠지만은 다른 신들을 믿는 그들의 바로 모습 보게 되면 얼마나 간절한지 대단한 부분이야말로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에게 뭘 주냐? 지혜를 주시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요, 세상의 어떤 파트에 좀 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언젠가는 꼭 역사할 때가 오는데
여운학 장로님 말은 기도의 정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바보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잘난 맛을 사게 되세요. 기도하게 되면 바보가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하게 되게 되면 자꾸 나누고 싶은 분이요. 자기 만족, 자기 삶까지 무언가를 깨뜨리고 부르고 자기 우선순위는 하나님 역반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보가 두고 나눔의 삶은 진정으로 겸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영락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한 적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 하나 낳고 또 딸 하나 낳고 둘에다가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성경 감상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도 이제 전도하지만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기도줄이요, 그 원동력이 성경 감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하는 성경 한 절 두 절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몽땅 외우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몽땅 외우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몽땅 외우는 얼마나 부분. 그래서 어떨 때는 1시간 내에 그 절수를 다 외운다는 부분이에요. 왜? 집중하니까. 이것이 내 생명이요, 이것이 나의 물질이요, 이것이 나의 권세요, 이것이 나의 능력의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란 이 놀라운 것을 쏟아부어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혜로웠을 때 목회도 지혜롭게, 사업도 지혜롭게, 공부하는 것도 지혜롭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지혜롭게,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한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하라, 구하라. 그러려면 하나님께는 때를 따라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호쿠마, 지혜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 다 떠난달지라도 그들이 직관적으로 심어주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학 장로님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습니다. 영원학 장로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유창하게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더듬더듬 기도한다 할지라도 누가 무수한다고요? 귀신들, 마귀 사탄이 무수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기도도 않고 줄도 빼먹고 하는데 괜찮네, 괜찮네.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점점 영으로 썩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당신의 생명줄은 건강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니라면 다시금 생명줄, 말씀, 다시금 생명줄 기도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편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운학 장로님의 자제분 5분이 한국 교회 리더로서 303에 정말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세대에 30년 3대가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안 되는 가정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에서 론습니다.